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 앞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힘쓰다 다시금 주님 앞에 나온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십니다. 우리가 앞서 함께 찬송한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 손을 우리에게 내밀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손을 어루만지며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되며 우리의 삶이 더욱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으로 나를 생각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강릉 지역에 극심한 가뭄이 있다는 소식을 다 접하신 줄로 압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모습 가운데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전국 방방 곳곳에서 모여드는 모습을 봅니다. 특별히 소식을 접하는 가운데 독도에서까지 그 물을 가득히 담고 와서 전해주는 소식을 보기도 했습니다.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지역, 우리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은 아니지만 같은 마음으로 하루라도 빨리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들이 담아 모여지는 모습들을 봅니다. 더욱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루속히 임하기를 더욱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 지역을 위해 또 그 강릉뿐만 아니라 또 여러 지역이 지금 극심한 가뭄이 심각해져 가고 있는 그런 단계를 밟고 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신음하는 지역들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기를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 그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더욱 고백하기를 위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그 은혜를, 그 영광을 보여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약속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믿고 더욱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하며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함께 주시는 말씀 가운데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사사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하신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 그 가운데 한 사람, 삼손은 힘이 세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삼손을 당해낼 수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정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삼손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사사로 세움을 받고 활동하지만 다른 사사들과 다른 모습이 있었습니다. 팀 켈러의 90일 성경 공부 책에 보게 되면 삼손을 두고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 사사들과 달리 삼손은 이스라엘을 대적에게서 구하지 않았습니다. 사사기에서 최초로 하나님이 택하신 사사가 패배했습니다. 다른 사사들은 이스라엘이
힘겨워하고 고난 중에 있을 때에 놀라운 힘과 역사를 통해 구원을 이루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스라엘을 대적에게서 구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사사들은 승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평안하게 만들어 갑니다. 하지만 삼손은 패배를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에 패배한 삼손의 모습이 아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두고 기뻐하며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서 즐겁게 잔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다곤이라고 하는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주었다라고 믿고 그 앞에서 춤추며 제사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즐겁게 잔치하는 자리에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삼손을 불러와 제주를 부리게 하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제주를 부린다는 건 어떤 재롱을 부린다, 어떠한 웃음을 위한 행동을 한다라는 의미보다는 그냥 걸어오는 그 모습 자체가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됐음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제주를 부린다기보다도 눈이 멀어서 앞을 볼 수 없는 상태에 한 소년에 이끌려서 오는 삼손의 모습, 그 모습 자체가 웃음거리입니다. 그 어린아이가 이쪽으로 가면 자기도 그쪽으로 가야 하는 줄 알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앞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 가르쳐주지 않으면 앞에 있는 장애물에 부딪히거나 걸려 넘어지는 게 삼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아무 힘 없이 이곳저곳에 부딪히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의 모습이 사람들에게는 비웃음거리였고 조롱거리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있는 상태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삼손은 힘이 센 장수였습니다. 실제로 사사기 15장을 보게 되면 나귀의 턱뼈 하나를 가지고 용사가 되는, 병사가 되는, 군사가 되는 사람들 1000명과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모습입니다. 사자도 맨손으로 잡아 죽일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강한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이런 삼손이 이렇게까지 몰락하고 실패한 데에는 교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죄가 있었습니다. 삼손은 자신이 힘이 센 걸 잘 알았습니다. 어딜 가도 누구도 자기를 당해낼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손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교만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이끌어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가정에서도 자기 중심적이었고 사회에서도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삼손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삼손이 가지고 있는 힘은 타고난 것도 아닙니다. 영원한 것도 아닙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은혜이고 은사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기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 선물을 가지고 사사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게 삼손입니다. 하지만 삼손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나귀 턱뼈로 사람들을 죽이고 난 뒤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했다기보다 내가 지금 목마르니까 빨리 물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교만한 모습으로 해석이 되곤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 앞에 어리석게도 범죄하며 그 삶이 무너져가는 걸음으로 가고 있는 게 삼손의 모습입니다. 이런 삼손은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시기에 전에 이미 먼저 나실인이라고 구분하셨습니다. 나실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팀 켈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간절히 집중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 그 서원은 자발적으로 한정된 시간 동안 드려졌습니다. 이 나실인으로 서겠다라고 하는 그 규례가 대부분 태어나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너무 감동해서 하나님께 너무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더 집중하며 주님을 바라보겠다는 서원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일반적으로 그렇게 시행되기 때문에 나실인 하면 하나님께 간절히 집중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구분된 사람,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는 사람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자리로 나아가는 건 자발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실인으로 삼손을 구분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실인으로 어느 순간 갑자기 헌신한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구분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행하시는 건 삼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나면서부터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사람이 삼손입니다. 나면서부터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앞에 살아야 되는 것이 삼손입니다. 그런데 그 삼손의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이냐?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땅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주목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모습을 잘 나타내 보여주도록 삼손을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에 진노하시는 모습이 나타나는 걸 사사기 말씀에서 우리는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같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기억하고 또 따라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신명기 4장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헌신하며 주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뒤로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범죄하면 그 앞에 진노를 사고 심판을 받고 무너지고 깨지게 된다라는 사실도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행여라도 하나님 앞에 떠나더라도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신명기 4장 31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 앞에 구분된 삶을 살며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받는 모습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
또 삼손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이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사랑하는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같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서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때론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모습을 두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는 모습들하고 대비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이 그런 모습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생활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잘 감당하며 살아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팀 켈러의 책에서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있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우리가 속한 가정, 우리가 속한 공동체, 우리가 속한 교회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겁니다. 은혜로 받은 그 선물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은혜를 은혜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자리를 잘 살아나며 감당하며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 은혜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건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삶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내기가 너무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연약함은 쉴 새 없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어떠한 관계나 어떠한 일의 문제에 직면하면 더 심각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하고 싶지 않다? 이런 부정적인 마음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언젠가 한 목사님과 대화하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며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건 아무리 많이 잘 해도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범죄하고 잘못되고 또 특별히 사람들 앞에서 도덕적으로 치명적인 어떤 실수하는 건 너무나도 쉽게 잘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드러난 게 얼마나 치명적인지 이전에 해왔던 100개며 200개며 수많은 선한 모습들까지도 다 싸그리 무너뜨려 버립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서 연약함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하나님 앞에 살 수 없다라는 그 부정적인 마음이 일어나면 순식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흔들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삼손이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패배하는 사사로 서 있습니다.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않으며 범죄하는 그 삶에 너무나도 깊이 가다 보니 쓰러져서 멈춰서고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소위 실패자의 자리에 내려가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부정적이고 연약하고 자신이 그 자리에 가게 된 모든 죄성들이 다 생각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오늘 말씀의 삼손은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28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그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자기의 삶의 실패로 이끌어갔던 모든 자기의 삶에 후회되는 모습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교만에 빠지게 했었던 그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주님께 간구합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옵소서. 다른 옛날 성경에서는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나를 생각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말 속에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모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누가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새로움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셨음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삼손이 힘을 낼 수 있을 때마다 바라보면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라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감동했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내용이 나타나진 않지만 이렇게 기도하고 난 뒤에 기둥을 붙잡고 그 힘을 썼을 때 그 건물이 와르르 다 무너지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의 삶으로 증거되었던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삶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해 주신 주님을 더욱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생각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대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와 삶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고백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이 되어짐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복되다는 사실을,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다는 그 역사를
증거하는 믿음의 산증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같은 고백을 이뤄내는 자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해 주신 삶의 자리입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주어진 가정에서, 주어진 일터에서, 주어진 공동체 속에서 살아갈 때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을 함께 바라보는 역사를 이뤄가게 하심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의 간구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더욱 주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생각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도록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변치 않게 하시고 더욱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삶의 자리, 은혜로 주어진 가정과 일터와 모든 공동체와 걸음 속에 하나님 고백하며 찬양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 더욱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기억하사 더욱 주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